축복된 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가 참 축복된 자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복받았다 하고 말할 때 뭔가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좀 사람이 힘이 세야 된다든지, 또 뭐 똑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잘생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가졌어도 만약에 그 잘나고 가지고 한 그 모든 것이 귀신에게 그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일생을 귀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적선 안에서 이분이 훌륭하고 또 이분이 참 막 진실하고 이분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해적으로 사는 겁니다. 오히려 없어도, 그리고 모자라고, 그리고 문제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 참된 축복받은 자인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그 뉴스상에 보면은 이렇게 시끄럽더라고요. 저기 강원도 양양에 그 돈 이제 1,000만 원 빚 때문에 뭐 언니 동생 하는 그 사이에 가서 수면제 먹여가지고 가족을 재우고 집을 불질러 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 뉴스상에 시끄러운 그 땅콩 회항 사건, 그래가지고 그 가진 사람이 자기 이제 가진 것 때문에 그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을 향하여서 막 인격을 모독하고 뭐 이 일 때문에 막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시끄러웠죠. 사회적으로 시끄러웠고 또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 직원을 갖다가 막 무릎 꿇리고 이런 어떤 사건들, 여러분 그 한마디로 참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참된 축복을 모르고 공연히 쓸데없는 일에 거기에 사람이 싸우고 거기에 경쟁을 하고 그러지요. 참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참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요, 참된 감사가 있었어요. 참된 감사가. 그래서 그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우리 이 성도들이 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도 참 감사했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또 목숨을 드리면서도 감사했고, 그게 저들의 축복된 그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렇게 굶고 춥고 또 헐벗고 매맞고 이런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이 다른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가졌다, 나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전도자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겪었는데 감사한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의 자랑이다 하고 바울은 이렇게 거꾸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참된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참된 축복을 가진 자로 이렇게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참 축복받은 자의 도전을 하자. 그러면은 참 축복이 무엇이냐?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흑암은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흑암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가려서 또 그 뭔가 우리의 다른 동기에 가려서 또 흑암에 가려서 이걸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여기에도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그래서 세상에서 참 세상에 어떤 욕심 따라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0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안식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만 하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서 싸움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만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안식하는 존재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왔느냐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왜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죽음이 오고 죄가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근본 회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참된 축복된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참된 능력 있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하도록 속인 그 옛뱀, 그 마귀,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약속을 놓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종로로 타고 그 가운데서 멸망했어요. 그럼 저들이 언제 빠져나왔느냐? 바로 이 약속을 회복할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리라. 오실 메시아 약속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갈 때에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성전을 짓고 이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에 저들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멸망 속에서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그 약속을 보라.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래서 저들이 언제 그 아수르의 그 포로에서 그 멸망에서 빠져나왔느냐? 이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회복하러 갈 때에 저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문제들이 있었지만 방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 선지자들의 그 말씀, 그 놀라운 그 은혜, 저들이 그러한 은혜도 받았고 그러한 축복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엿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후대가 멸망하고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회복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왜 속국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우리의 죽음 또 우리의 저주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분명한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의 능력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고 참된 축복을 받고 참된 능력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 살리고 하는 이런 축복된 통로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서요 안 돼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를.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그 초대교회, 가장 어려웠던 시기,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세상은 재앙을 당하고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어려웠고 하던 그때에 저들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했어요. 저들이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천년의 응답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원단 메시지에서 윤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 천년의 응답을 선포하더라고요. 근데 천년의 응답은요, 나하고 먼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천년의 응답은 그분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천년의 이 복음을 회복해서 천년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자 하는 그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회복이 됐다니까요. 이 초대교회는 이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아무 이렇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가장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 물론 그 가운데는요, 바울 같은 이런 그 중요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같은 그러한 왕의 혈통도 있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상 그 모임은 아주 작은 모임이고, 그러면서 그 모임은 아무도 사회적으로 큰 그러한 단체가 아니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이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섰느냐? 날마다 저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천년의 응답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세상의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날이 이르렀다. 날.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예배하다가 날이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에 그때에, 여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그때에
드디어 세상 살리는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드디어 세상의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드디어 그 도저히 응답받지 못하던 역사들이 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말씀하죠. 날마다 이 하나님 역사,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 날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 날마다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15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 앞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도전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부름을 입었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저에게는 중요한 도전과의 싸움,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았냐?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또 다시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해요. 그건 속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결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마음의 결단이 생겼냐면은 이렇게 볼 때에 참 교회가 진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해야 될 교회가 보면은 율법으로 이기주의로 갈등하고 이득으로 싸우고 그런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런가 하면 세상은 이 흑암 문화로 덮여 있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참된 복음도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족한 나라도 복음동 속으로 들어야겠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참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야겠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복음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 속에서 제 마음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불탈 때는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무고동 지역을 바라보면서 무고동 지역에 참 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운동 가운데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불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그때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 같이 이제 저 무도동 지역에 가가지고 방을 얻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전도하자. 이 사람이 안 된대요. 그럼 뭐 먹고 살란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하는데 다 저도 이해가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된다고요. 맞잖아요. 안 되지요. 그런데 안 가면 미칠 것 같은데. 그래 미칠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따라왔지요. 따라와서 방 얻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걸음 속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얼만큼 크게 되어지고 얼만큼 대단하게 되어지고 얼만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저에게 복음운동에 마음을 주셨고 복음운동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기도의 걸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조금 전에 장로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총회라든지 그 걸음 속에서 또 뭔가 나에게 응답을 통해서 만남이라든지 그런 그 하나하나 사건들이 뭐냐면 복음 속에서 만남이고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저는 참 부족해요. 말도 잘 못하고 머리도 모자라고 사람이요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모자라고 마누라한테 내 구박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2015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문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계속되는 거예요. 에? 만약에 문제 없고 시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느 날 천국 가면 끝난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나의 이 환경과 문제와 저주를 이기고 참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된 도전이 됐네. 무엇에 도전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문제, 그 환경, 시험, 갈등 속에서 제가 바른 꿈을 꾼 것입니다. 바른 꿈을. 이번 원단 메시지에서 그 시급한 도전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환경, 시험, 갈등 속에서요, 시급한 도전, 나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꿈이 있잖아요, 꿈이.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약속 속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해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지던 꿈에 대한 화답을 주셨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화답하는 꿈,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축복된 꿈, 모세처럼 그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자리,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내는 꿈,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꿈, 초대교회처럼 이 온 땅에 흑암으로 우상으로 덮여있는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서 온 천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꿈, 우리에게 바른 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된 모든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축복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요. 올해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 청년부 팀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 있으면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역사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도 없고요. 결국은 우리는 변화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 도전, 하나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중요한 도전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붙잡혀서 죽는데, 모일 수가 없는데 모인 거예요. 어디 모이느냐?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으면 모일 수 있잖아요. 새벽이든 밤이든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이면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함께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루는 그 걸음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도전이 도전. 여러분, 우리에게요, 진짜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판검사 되겠다고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 되겠다고 꿈을 꾸고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참된 도전, 어떤 도전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증인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서원을 드리고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일꾼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참된 일꾼들은요,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 오늘 그 사도 그 초대교회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모인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함께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도전은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거해야 될 걸음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 시대의 로마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루었느냐? 로마 16장에 일꾼들의 도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베같이 목숨 건 일꾼이 있었어요. 브리스가 부부같이 목숨 건 일꾼들이 있었어요. 가요같이 생명 건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걸음 속에서 바른 역사가 일어나고 바른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축복받은 자여,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축복된 일꾼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대로 올렸어요. 날마다 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라. 장로님들 새벽에 기도팀,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장로님들 중심으로, 특별히 집사님들 중심으로, 특별히 선생님들 중심으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이 랩런트들이 지금 흑암 현장 속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의 흑암 문화, 미디어 현장이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살려요?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에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그 청소년들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런 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축복의 근원이요, 흩어져서 전도하자. 우리 흩어지면, 우리 함께 모여있지만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는 현장 살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교회에 모이면요, 교회가 목회자지만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현장 목회자입니다. 못났으면 못난 목회자고, 이상하면 이상한 목회자고. 여러분 그 목회자 이상한 사람 보면 욕하잖아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도 저놈 교회 다닌다던데, 저놈 예수 믿는다던데, 저놈은 이상한 놈이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니,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축복받은 자로 세우셨어요. 참된 축복받은 자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기도합니다.